지금 참된 복, 팔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정말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진짜 참된 복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여전히 제 마음에 좀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이쯤 되니까 이제는 다른 곳보다도 장례식장에서 더 많이 연락이 와요.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다. 해가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다른 곳보다 장례식장에서 더 잦은 연락이 우리에게 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장례식장에서 늘 보게 되는 것은 모든 이가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이와의 헤어짐 때문에 슬프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그곳에서 애통을 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장례식장, 이 장례식장이란 곳이 인생은 참으로 덧없는 슬픔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자주, 더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통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애통합니다. 어느 날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통합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애통합니다. 어느 날 물질이 바람 불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통합니다. 어느 날 외톨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통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당황스럽고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슬픔을 느끼면서 우리가 울부짖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애통한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일이 급작스럽게 생겼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얻어지는 슬픈 감정,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애통이란 이런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말 애통하다라는 사전적인 뜻도 그와 같습니다. 애통하다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 이와 같은 애통의 정의로 우리가 팔복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틀린 해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급하신 애통은요, 그와 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 번 더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이미 팔복의 모든 말씀들이 마카리오이,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 최고로 복된 축복된 행복한 사람으로 시작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4절의 헬라어 어순도요, 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헬라어 어순으로 이 마태복음 5장 4절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로 복되도다. 정말 복되어서 행복한 사람, 애통하는 자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을 받는 이들은요,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말로 애통하다라고 해석된 이 헬라어 원어 단어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요, 펜툰테스인데요, 여기가 툰이요, th 발음이에요. 그래서 펜툰테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펜툰테스라고 처음 쓰여져 있는 이 단어가요, 사실은 이 펜툰테스의 동사의 원형인 펜테오에서 온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은 헬라어 성경에는요, 맨 윗줄에 있는 펜툰테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사실은 그거의 원형이 펜테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 그러면 왜 어떻게 바뀌어서 펜테오라는 것이 바뀌어서 펜툰테스로 쓰였냐 보면요, 펜툰테스의 현재형인데 능동태형, 능동적으로 한다라고 바뀔 때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한다라는 것이 펜툰테스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한다라는 것은요, 지금 능동적으로 애통해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보다 더 깊이 살펴보면요, 원형인 이 펜테오, 가운데 있는 이 펜테오는요, 우리말의 내용과 동일하게 감정이나 행동으로 슬퍼하다, 애도하다, 울부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펜테오의 어원을 다시 한번 더 찾아 들어가면요, 파스코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파스코라는 동사가 최종적인 위치에 있게 되는데, 최종 어원에 있는 이 파스코는요, 고통스러운 체험을 하다, 고난을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 고통스러운 체험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애통하다, 이 펜테오의 애통은요, 애통하는 이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당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애통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고통스러운 체험과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코 특별한 삶에만 단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일어나는 너무나도 당연한 불변의 법칙입니다. 구약의 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곱. 이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야곱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 12지파가 세워졌죠. 그는 하나님을 보았지만 생명을 구원해서 얻었고, 영적인 축복과 또 민족 지도자가 되는 은혜, 물질의 부요함과 다스한의 기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인생일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형 에서와 불화했습니다. 때문에 목숨을 구걸해야 했으며, 도망했던 땅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해야 했습니다. 또 엉겁결에 2번 결혼하여서 얻은 그의 아내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의 자녀들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서로 다투었고 나뉘었습니다. 그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비보를 접하기도 했으며, 하나뿐인 딸 디나가 추행당하는 슬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전쟁의 위험과 목숨의 위태함 속에서 살아야 했던 때도 있었죠. 이처럼 다사다난한 사건을 다 지낸 후에 130세가 된 그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신을 소개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험악한이란 이 히브리어 형용사는요, 라를 사용해요. 라. 그런데 히브리어 라는 어떤 뜻이냐면 악이란 뜻이에요. 악, 나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무려 130년 동안이나 자신에게 악하게 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인물 모세는 어떠했나요? 아마 모세만큼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위태로운 목숨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반전을 경험합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죠. 그러나 또다시 반전을 경험해요. 인생이 나락으로 치닫습니다.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어리숙한 노인으로 늙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귀한 예비하심을 허락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이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고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그를 통해서 막 떨어져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심지어 마른 땅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통적으로 그의 인생 말년에 저술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시편 90편에서 그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분명 모세는 그가 겪어야 하는 인생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괴로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군중은요, 어느 날은 아군이었지만 다음 날은 모세를 만민의 유일한 적으로 삼고 대항했습니다. 또 그는 한평생을 몸도 마음도 편히 빌붙일 누일 집 하나 없이 광야에서 평생을 방랑객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모세가 고백했던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었던 거죠. 과거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아픔 당할 일도 없고 그저 모든 일이 만사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만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러나 과거 그분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복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이 말은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거짓말로 전도했던 겁니다. 애석하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을 갈 수 있는 인생이라 해도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무대 한가운데서 반드시 애통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어제 마침 이 설교를 이제 이렇게 준비하던 중에 늦은 시간까지 설교가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단체 이제 문자 방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기도를 요청하는 글을 썼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오밤중에 제 동생이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연락이 안 되는 걸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엄마랑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불과 몇 달 전에 이제 부모님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한번 겪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부모님께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에게도 전화하고 엄마에게도 전화하고. 근데 헌데 두 분 모두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않으시는 거예요. 집으로 전화를 해봐도 문자를 보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굉장히 불안해진 제 마음 앞에 제가 써놓은 설교문이 화면으로 딱 보여졌습니다. 애통은 고난당하고 고통당한다는 뜻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부분이었는지 그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찰나에 제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질문이 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네 자신이 내가 정말 겪고 싶지 않은 그 일을 겪는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너의 애통이 축복이겠느냐?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 머리는요,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지금이 최악의 경우라면 나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딜 찾아가야 되지? 수만 가지 다양한 생각이 한꺼번에 제 머릿속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제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내가 적고 있는 이 설교문에 적고 있는 대로 애통이 정말 축복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걸까? 정말 애통하는 이들이 복을 받는다고 나는 정말 그렇게 믿고 이 설교를 쓰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다행히 이 사건은요, 기도원에 가신 부모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밝혀지면서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그렇게 짧지 않았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 설교를 적고 있는 김한임 목사는 어떤 사람인지 다시금 직면하게 되는 참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여러분에게 밝히지 않은 애통하다, 이 펜테오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펜테오의 애통은요, 슬픔을 주는 상황에 대한 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애통은요, 자기 자신을 직면해 보았을 때 터져 나오는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펜테오는요, 인생 가운데서 겪게 되는 그 고난은 상황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보았을 때 저절로 아이고 주여 하면서 터져 나오는 애통이 이 펜테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직면했을 때 터지듯이 나오는 펜테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4절의 펜테오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한평생 복음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약의 대부분을 저술했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저술했던 이 성경 곳곳에는요, 그가 사역 초기에서 저술했던 내용, 그리고 중기에 저술한 내용, 거의 말기에 저술한 내용들을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사역 초기와 중기, 또 말년에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하면서 그 성서를 썼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연대별로 보면요, 고린도전서, 그리고 에베소서, 디도서, 이렇게 순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는 자신을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혹은 사도라고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다시 정의를 내립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였던 바울이요, 이제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스스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흘렀을 때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최종적으로 이렇게 직면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처럼 그가 변화했기 때문에 자신을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자신을 깊이 직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구나. 내가 정말 그러한 존재였구나.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결코 애통이 종착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통은요, 시작점입니다. 애통은요,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애통은, 그 애통의 종착점은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십니다. 수많은 채찍질을 당하셨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여인들이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모습, 그리스도가 주님이 안 되고 정말 처절하게 그 죄인들 가운데 서게 되는 그 모습, 그들은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이요, 고통이요, 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후 우리는 어떤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은요,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역설입니다. 아주 처음과 끝이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우리는 지금은 비록 자기 자신을 직면했을 때 애통하는 그 통회의 마음이 나온다 할지라도 끝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 직면하는 모든 애통의 그 아랄들이 그것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색이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하나의 줄로 다 연결이 되어서 끝내는 아름다운 구원의 목걸이가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마태복음 5장 4절에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를 살펴보게끔 됩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이 위로받다라는 헬라어 동사는요, 파라칼레오를 사용합니다.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는요, 가까이서 부른다, 초청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칼레오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나로 붙어 있는 이 단어를 두 개로 딱 쪼개 보아야만 합니다. 바로 전치사 파라 그리고 동사 칼레오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이 파라칼레오라는 하나의 이 단어는 파라와 칼레오가 합쳐진 이 단어라는 거죠. 먼저 전치사 파라라는 이 뜻은요, 가까이, 곁에서, 근처에, 혹은 친구같이라는 이 친구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동사 칼레오는요, 누구누구의 특별한 이름을 부른다, 이름이 불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하다라는 이 동사 파라칼레오는요, 곁에서 친구처럼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이들은 그의 이름이 소중한 친구처럼 아이고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불리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파라칼레오는요, 마지막으로 이 파라칼레오의 시제는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우리가 팔복에서 제2복부터 제7복까지는 미래형으로 쓰였고 미래에 받게 될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1복과 8번째 복은 현재형인데 나머지 복들은 다 미래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복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는 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미래에 어느 누가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주는 것일까요? 과연 애통한 이들이 누구에게 이렇게 위로를 받기에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이들이 미래에 이렇게 복받을 것이다, 다정하게 이름이 불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걸까요? 새번역 성경은요, 마태복음 5장 4절을 번역할 때 개역개정에는 없는 한 가지 단어를 넣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먼저 개역개정은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번역은요, 이렇게 번역해요. 보시면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슬퍼하는 그들의 이름을 미래에 다정하게 한 명 한 명 부르시면서 위로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들어주세요. 위로하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동사 파라칼레오 기억하시죠? 이 파라칼레오는요, 신비로운 비밀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파라칼레오를 어원으로 하고 있는 명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파라칼레오에서 파생된 다른 굉장히 중요한 명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파라칼레오를 어머니로 두고 파생된 이제 명사가 있는 거죠. 그 단어는요, 바로 다음과 같아요. 파라클레토스,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보혜사. 여러분, 이분이 누구이실까요? 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보혜사는요, 성령님의 별명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요,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아, 그렇구나. 자기 자신을 직면하여서 애통하게 되는 이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다정하게 누구누구야 라고 친구처럼 부르시면서 위로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애통하는 이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는요, 팔복을 그냥 하나하나 다 쪼각내서 떼어놓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요, 이 마태복음 5장 4절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만 돼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5장 4절의 바로 앞절, 첫 번째 복, 제1복, 5장 3절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우리 지난주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이들, 제1복, 오직 마음이 가난한 이들은 무엇에 가난한 이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성령에 가난한 이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게 성령을 간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즉 성령에 가난한 이들이 지금 구원을 받는 복을 얻는구나라는 것을 1복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성령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제2복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 즉 자신이 얼마나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신을 직면하는 순간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찾아오셔서 천국이 나를 침노하면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나는 흠도 없이 존경받으면서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욥이 아니라 가진 것 하나 없이 심지어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었던 그 욥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 누가 우리를 다정히 부르면서 찾아오시는지 아시나요? 바로 파라클레토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어서 나를 찾아와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요, 위로하다 파라클레오에서 파생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로써 우리는요, 보혜사 성령님,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위로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한 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죄된 존재를 살펴보면서 애통할 때 그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 걸까요? 죄를 없애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천국문 앞에서 야 누구야 하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죄를 없애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 앞에서 하나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였군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군요 라고 고백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아니야 누구누구야 너는 복 받았어 들어와 라고 하면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직면하면서 애통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애통하는 복을 받을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복을 받을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직면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내가 얼마만큼의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건, 얼마만큼의 물질을 가지고 있건, 얼마나 오랜 연수 동안 신앙생활을 했건, 그거 다 내려놓고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사실은 어떤 존재였는지 먼저 직면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스스로 직면하면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게 구원으로 위로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그 축복을 귀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